타지펠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최소 집단 실험이라는 걸 써요. 최소 집단 실험. 사람들이 얼마나 어떠한 이유로 편을 만들고 집단을 형성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그림 몇 장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너는 A 그림을 선호한 집단, 너는 B 그림을 선호한 집단, 이렇게 집단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생들에게 쭉 설명해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서로 누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너와 똑같이 A라는 그림의 집단이야. 이 사람은 B라는 그림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야. 해서 쭉 명단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점수를 나눠주겠어요. 자, 네가 점수를 준다면 이 사람들에게 몇 점을 주고 싶어? 라고 이제 점수를 주겠는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점수를 주기 시작하는데 다 개인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와 똑같은 그림에 속해 있는 집단에게 점수를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한 명 한 명 자신의 속한 집단의 그림을 선택한 집단에게 점수를 주기 시작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 그림과 다른 그림을 선택한 사람들과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지 않아요. 자기와 똑같은 그림을 선택한 집단에게 점수를 줍니다. 이 실험을 보면서 사람들은 편을 나눌 때에 사소한 이유로도 나누는구나. 나랑 관계가 없어도 나랑 똑같은 그림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편, 다른 그림 선택하면 다른 편 선택하더라는 거죠. 이 실험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복잡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 단순한 존재구나. 그리고 사람을 나누는 선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무의식 가운데에 선을 가지고 내 편, 네 편을 나누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도 어떤 무의식 속에 잣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잣대로 사람을 나누고 평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 편, 어떠한 기준으로 내 편이라고 나누십니까?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를 다녀보면 사람들이 끼리끼리 뭉치잖아요. 끼리끼리 뭉치고 그 안에 그 결속력이 더 강해지면 가질수록 교회는 조금씩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보면 교회 안에 한 공동체라고 하지만 무의식 가운데에 우리는 서로 결속력이 생기는 기준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탁월한 성경학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좋은 찬양 집회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AI에게 물어보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질문들, 답을 너무 잘 던져줘요. 신앙 고민해보면 지금 내가 이런 상태인데 어떤 성경 구절이 좋을까? 기가 막히게 찾아줍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현장의 교회가 필요할까? 정말 교회가 필요할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아주 지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이 교회가 필요할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계속 던져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왜 교회가 있어야 할까요? 왜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말씀으로 잉태되고 양육받고 사랑으로 자라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프라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온라인에서 교회가 잘 형성되고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축복해주는 오프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설교는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들을 수 있지만 공동체는 혼자 만들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교회 공동체는 과연 그럼 어떠한 기준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십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시냐면 병 고치지 않고
도를 가르쳤습니다. 메시지를 가르쳤죠.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설교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너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왔다. 하나님 나라를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궁금하겠죠. 아니,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것 말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도대체 어떠한 나라냐? 지금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궁금했겠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공동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네, 오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첫 번째 우리는 모두 공동체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길을 가세요.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레위와 마태복음 쓴 마태는 동일 인물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직업이 세리래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무사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면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개취급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잖아요. 그 세금을 걷도록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정부예요.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에서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 세리들이 세금을 걷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뭘 떠올리냐면 맞아, 우리는 지금 로마의 핍박 아래 있지. 저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그들의 현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세리들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보통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의 이상을 걷어서 정해진 세금을 로마 정부에게 주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먹었어요. 세리들은 보통 부자가 되기 쉬웠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동족들이 얼마나 세리들을 욕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뒤에서 수많이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죠. 그래서 세리들은 공식적인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라는 이름을 보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예요. 연합하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동족들과 종교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는 연합이 아니라 쫓겨난 삶을 사실 살고 있는 거죠.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이 오셔서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랍비이고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부르심을 듣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쩌면 평생 동안 동족들에게서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그 공동체에 초대하시니까 너무 기뻤겠죠. 그만큼 그동안 그가 붙들고 있던 세리라는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은 강력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떠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관계를 원합니다. 공동체 속하기를 원하죠.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혼자 버림받는 건 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사이버볼 시어름이 있습니다. 사이버볼. 컴퓨터 게임에서 3명의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3명의 사람이 서로 볼을 주고받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에서 초대한 사람 말고 이미 기존에 들어와 있는 2사람이 이 초대한 사람과 서로 볼을 주고받고 하다가 나중에 2사람이 서로 자기들끼리만 볼을 주고받아요. 그러자 초대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의아해합니다. 지네끼리 볼을 주고받네? 근데 점점 자기한테 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뭐야? 사실 기분이 나쁠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이 사람은 이 게임에서 이 사람과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볼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몇 번 볼을 주고받다가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해요. 안전한 울타리 있고 싶어 합니다. 관계 맺고 싶어 합니다. 비록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는가? 왜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갈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래 우리. 그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세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인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를 만들 때에 그 옆에 예수님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도 그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구랑 함께 있고 싶다. 누구랑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건 직업을 바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관계의 공동체에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을 어디선가 채울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러 가시는 초청은 내 제자가 되라는 초청은 내가 너한테 일을 줄게 그 일해 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자. 나랑 관계 맺자. 나랑 친하게 지내자라는 초대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레위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 형상에 있기 때문에 우린 관계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인데 왜 과연 우리는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공동체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쉽게 관계 안에서 그것을 채움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본문 중에서 보게 되는 건 공동체는 죄로 인해 망가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망가졌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대요. 아마 이런 얘기 했겠죠. 레위가 가서 야야야 예수란 사람이 오늘 나한테 자기 공동체로 들어오래. 야 아무도 나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는데 야 저 예수란 랍비가 말을 걸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세리 친구들이 놀랬겠죠. 뭐 진짜? 그러면서 그의 집에 이제 몰려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야 레위 내가 너만 불렀는데 왜 친구들 데려와? 다 나가라고 그래. 이러지 않고 데리고 와서 들어와 같이 식사하시는 겁니다. 한 명도 죄인들 한 명도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다 함께 포용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란 뜻은 뭐냐면 바리새, 구별하다예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 문화, 이방 문화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이방 문화가 우리를 더럽힐 거라 생각해서 그 문화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 문화와 합칠 수 없어. 우리는 분리됐어. 거룩한 자들이야. 그래서 그 문화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귀족들이 아니고 평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문화들을 거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거룩하게 지킬 거야. 그래서 말씀만 연구합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야, 경건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점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너는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너희들은 구별 안 된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어찌해서 너희 스승들은 저 죄인들하고 밥 먹는 거야? 야, 너희 스승, 예수란 스승 랍비 아니야? 랍비면 성경 잘 알잖아.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거 몰라? 그러면 저 죄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되지. 왜 대놓고 식사하는 거냐? 부정하겠다고 작정한 거구나. 더러워지겠다고 작정한 거구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정한 자와 함께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는 사실 또 뭐냐면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와 달라서 함께할 수 없구나 라고 이미 선을 긋고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을 노예 생활하던 자기 민족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내서 구원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러면 또 구해주시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조상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들도 똑같이 은혜를 받았고 저 세리와 죄인들도 똑같이 은혜를 받은 동족이란 걸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는 날아갔고 자기들의 열심, 성경대로 살려는 자기들의 열심을 따라서 선을 그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도 잠깐 생각해보면 사실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밀어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굳이 내가 함께하지 않아요. 또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듣기 싫어도 그 말을 계속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주구장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떨쳐버리는 게 무서워서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계속 맺고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마음에 안 들면 슬슬 밀어내거든요. 이 안에 보면 이 관계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목마름이 있지만 그 목마름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겁니다. 깨지는 바람에 내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합당하게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 안에 내 자신이 가득 차면 찰수록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의 목마름을 채우고 싶을 때에 그 채우는 대상들은 결국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다 밀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와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지만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을 바라보는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쓰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쟤는 잣대로 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관계가 깨져버린, 죄로 인해 깨져버린 결과이고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 공동체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자, 어떻게 고치시는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심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회복시킨대요. 좀 독특하죠? 죄인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회복시킨대요.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왔어. 물론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죠. 지금 바리새인도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물론 지금 그 자리에서 식사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밥 먹고 있다가 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인들을 부르려고 왔어. 그러면 지금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럼 지금 밥 먹고 있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가 죄인이야? 지금 우리는 밥 먹으러 오신 거야? 좀 이렇게 깨달았겠죠. 물론 자기들이 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도 야 세리 너희들은 죄인이라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종교 공동체에 우리는 낄 수가 없어. 우리는 거기에 낄 자격이 없다라는 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존경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공동체에 우리가 못 낀다는 건 우리는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지금 내가 밥 먹고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게 왔어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그 식탁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지금 딱 꼬집어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동시에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왔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위로가 몰려오죠. 어떤 누구도 자기들이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곳에 왔어. 내가 너 도와주려고 왔어. 이 말을 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복음이 우리를 만나는 지점,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관계가 깨진 죄인이라는 거,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 내가 이 안에 있는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을 끌어오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깨닫는 거, 내가 먼저 착하게 살고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데 도덕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 난 실패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나쁜 소식이죠.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나쁜 소식입니다. 이거를 들어야 비로소 좋은 소식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나는 가망이 없는데 가망이 없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지금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죄인이래. 너 때문에 오셨대. 야, 너도 포함되거든? 야,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헐, 대박. 지금 이 얘기를 그 식탁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하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아담이 숨습니다. 죄책감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숨습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죄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바로 그 죄와 그 죄책감에서 구원하세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 없으니까 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 안에 관계와 공동체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갈 능력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기 다양한, 우리가 똑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이제 거기서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우리 다 이렇게 구원하셨잖아요. 다 그럼 구원하셨으면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하는데 왜 회복되지 않죠? 왜 여전히 교회 안에 끼리끼리가 있고 왜 깨어짐이 있고 상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동체를 잘 만들고 싶은데 버겁잖아요. 힘들잖아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록 우리 안에 이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과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이것을 온전히 아직 회복하지 않았어요. 죄를 뿌리째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있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순간 세상이 가득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지만 교회 문 열고 나가서 사람들과 또 교제하는 순간 그 안에서 또 불신앙의 유혹,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똑같이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복음 안에 거할 때에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유혹 가운데 넘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타이어가 펑크나잖아요. 펑크난 타이어에 바람을 아무리 불어넣어봤자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죠. 타이어가 펑크나면 무조건 펑크난 자를 메꿔야 합니다. 구멍을 막아야 돼요. 얼마 전에 타이어가 펑크가 심하게 났더라고요. 봤더니 육각렌치가 타이어에 꽂혀 있는 거예요. 못도 아니고 육각렌치. 그래서 이제 보험사 아저씨 오셨습니다. 오셔서 딱 보더니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못이 박힌 건 수도 없이 봤지만 육각렌치 박힌 건 자기 평생 처음 봤대요. 야, 이게 어떻게 박혔을까? 그래서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이제 그 육각렌치를 빼니까 바람이 쓱 빠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땜질용을 딱 끼워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바람을 넣고 난 다음에 차를 잠깐 또 앞으로 슬슬 가보래요. 그리고 아저씨가 계속 비누거품을 또 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펑크 말고 또 다른 곳에 펑크가 나는 곳을 또 찾아야 하니까. 근데 없으니까 오케이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 땜질을 딱 하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펑크난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자꾸 새는 그 공간, 펑크난 곳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아도 그 복음의 흐름이 자꾸 새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전에 어디를 찾아야 하냐면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지?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길래 저 사람을 내가 온전하게 못 받아들이지? 이거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걸 찾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 덮어버리는 꼴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람을 넣어봤자 계속 바람은 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죄책감 빠지는 겁니다. 난 또 역시 안 되는구나. 펑크난 곳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려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그 복음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신의 지점, 믿지 못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다라면 주님 이곳이었네요. 이 지점이 바로 펑크난 곳이었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여기를 좀 막아주세요. 그리고 막아주시면 이제 작은 순종부터 다시 해보는 겁니다. 피하던 사람에게 먼저 인사도 해보고
혹시 오해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조금 더 용기가 생기면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내가 먼저 용서해 보는 거. 바로 이런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흐름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펑크난 거 없는데? 나는 펑크난 거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들이 내가 이곳에 온 건 죄인을 부르기 위함이다 할 때에 나는 펑크난 것이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당신 예수, 당신과 나는 아무런 관계 없다라고 거절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반응하지만 우리 안의 죄성은 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또 의심이 생겨요. 정말 될까? 그럴까?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막 살아봐. 하지만 또 실패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너 이거 할 거니? 내가 도와줄게. 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매 순간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내가 이거 해야 하는데 또 힘드네.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레위를 직접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시죠. 지난번 어떤 세미나를 듣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5년 동안 목회해 보니까 결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바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원이 가장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벗어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불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 있으면 구원이 가장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고요.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몸을 주셨대요. 그만큼 교회를 어떻게든 지켜내셨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왜 지켜내시냐? 성도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지켜내시냐?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이 가장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천국행으로 갈지 지옥행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을 어디서 하냐면 바로 이 땅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천국행을 지옥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땅에서 한다. 근데 이 땅에서 다들 지옥행으로 살고 있는데 천국행 티켓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천국을 발견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놀이공원을 가고 카페를 가고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방문해도 거기에는 천국을 가는 티켓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교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가장 안전하게 시작하고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구나, 그렇구나,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라는 게 다시 한번 와닿더라고요. 오늘 메시지 순서를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공동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죄로 인해 망가졌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신다. 죄인을 불러서 복음으로 회복시키신다. 아마 그날 레위가 예수님과 식탁에 교절하고 비록 부름받진 않지만 레위 말 듣고 몰려온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막 농담 따먹기도 하고 얘기하면서 했던 그날의 식사가 아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건 저희가 다음 주 세 번째, 네 번째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복음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 자리에 분명히 레위라는 죄인도 있었고 바리새인이라는 죄인도 있었지만 과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고 과연 누가 예수님께 반응했는가?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즐겁게 아주 만나게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조차도 못 느낄 정도로
그들 안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망이, 자기 중심이 얼마나 꽉 차인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상태로 간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부르세요. 가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과 함께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